오늘은 만 9개월 만에 사도행전 강해의 끝을 맺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사도 바울의 로마에 입성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라한 죄인으로 로마에 입성했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한 이 한 사람의 종을 통해서 유럽 전체가 변화되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한 환경에서 최고의 학벌을 가진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몰라 세상적으로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살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러한 평범한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역사의 물결을 바꿔놓는 것이에요. 성령,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들을 볼 때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하게 될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입성을 통해서 유럽 전체를 뒤흔드는 영적 그리고 또한 정신적 대변화를 일으켰던 주역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입성했기 때문인 것이요.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반드시 변화시키는 그러한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요. 지금은 세계에서 1인당 국민 소득이 가장 높다고 하고 문맹률도 0%, 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사회복지가 가장 잘 돼 있다고 하는 노르웨이지만 지금부터 200년 전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가장 가난하고 교육 수준도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사회복지도 형편없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신실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의 노르웨이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한스 날센 헤우게라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성경을 항상 마음속에 가까이 했던 사람, 영적으로 항상 민감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만큼 자기가 선하지 못하다는 것,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나이 25살이 되었을 때 1796년 4월 5일 들판을 걸으며 찬양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중생하게 됐지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전 노르웨이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됐다는 마음속에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국민들은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나무 껍질을 벗겨서 빵을 만들어 먹었다 그래요. 그리고 길가에 굶주려서 죽은 사람이 수도 없이 끌려 있었다 그래요. 그는 곧 전국으로 다니면서 성경 모임을 통해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했고 나라의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노르웨이 인구가 80만 밖에 되지를 않았다 해요. 그런데 여기에 1000개 이상이 넘는 그러한 가정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헤우게의 메시지를 싫어해서 그를 모략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던 거예요.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을까? 이러한 책을 쓰기를 시작했는데 신앙에 대한 책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 그리고 정직한 사업을 통한 부의 창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다양한 주제로 글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보다도 귀중한 보물이라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했던 것이요. 헤우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오늘 청지기밖에 될 수 없다. 우리가 진정한 청지기가 될 때에 진짜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일해서 부를 창출해야 된다. 그는 8년 만에 그의 책이 80만 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인구에 20만 부가 팔렸다 그래요. 각 가정들마다 그 책을 다 보관하고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들이 그들에게 전거되기 시작하며 노예는 급속도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헤우게는 53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통해 노르웨이는 부와 자유의 기초를 세워놨고 노르웨이는 그 후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고 세계 제1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옆에 붙어있는 덴마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덴마크는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패해버림을 통해서 가장 기름진 땅인 홀스타인 땅을 빼앗겨버렸습니다. 동토밖에 남지가 않았던 것이요. 처참한 지경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좌절했어요. 낙심했던 거예요.
제대한 군인들은 전부 술주정뱅이로 변화되었고, 아가씨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몸을 팔았어요. 나라 엉망진창이 다 되었어요. 이랬을 때에 구른투비 목사님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 참여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학교를 세우고 성경 중심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된 지 100년 내에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농업 국가가 되고 잘 사는 나라 중에 손꼽히는 나라가 되고 말았던 것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시자 이란 비천한 나라가 세계 1등 국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요.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성도님들,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에 인생이 바뀌게 되고 사회가 바뀌게 되고 나라가 바뀌게 되는 것이요.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가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며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이 모두 다 영적으로 그리고 살아가는 환경적으로 가난해요. 아마 여기 와 계시는 성도님들도 대부분의 기도 제목 보면 경제적인 게 너무 많아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그리고 또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영적으로 눈멀어서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자들 보게 함이라. 눌린 자에게 스트레스나 그리고 또한 마약이나 여러 가지 이런 데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가난이 물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에 보면 영적인 가난과 환경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영적인 가난이라는 것은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지극히 가난한 상태에 떨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통해서 영혼이 죽어버렸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한 것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후에는 그 속에 절망과 좌절과 질투와 싸움과 엄난과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몰려와 있는 것이요. 이게 바로 세상인 것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던, 원래 마음에 있던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속에 믿음, 소망, 사랑까지 다 날아버리고 말았던 것이요. 그리고 나서부터 인간은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 것이요. 그래서 인간은 아주 영적인, 정말 빈약한 아주 가난 가운데 처해졌던 것이요. 우리 속에 가득 차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요. 인간 이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 스트레스나 걱정, 근심이 그냥 몰려와 있는 것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죄를 다 태워버리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천국의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용서의 의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 세속과 마귀의 권세가 거룩이 들어옴을 통해 있을 수 없어 떠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왜 살며 어디로 가지 모르는 이러한 것들이 왜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해서 뚜렷이 느끼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내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 내 속사람이 부유하고 풍성하게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서 오느냐면 복음이 바로 능력인 것이요. 뿐만 아니라 환경의 풍요로움이 우리 속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간은 가는 곳마다 가시, 엉겅퀴 속에 살고 저주를 받아서 살기가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우리 인간 전체 대부분의 기도 제목인 것이에요. 인간은 피땀 흘리며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 실상으로 가난을 만드신 적이 없는 것이요.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풍요롭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마귀와 짝이 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이러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에덴 동산에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는 것이요, 저주받은 우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14절의 저주에 대한 해방의 선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으므라.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경에서는 모든 것에 항상 넉넉하고 착한 일에 힘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날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때는 영적으로도 부유하게 되어 있고 우리 살아가는 환경도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성도님,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지만 선교사님들이 가시게 되면 복음을 전가하기 전에 항상 구제가 먼저 앞섭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식들을 그들에게 전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장소는 반드시 환경도 변화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복음이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 중에 복인 것이요. 이렇게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전가했던 것이 뭐냐면 마지막 주 3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두 가지 가르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모릅니다.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것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까지 비라고는 오질 않았어요. 자기들이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홍수가 난다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가 관영할 때 심판받을 것이라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롯의 사위들도 농담으로 여겼더라. 어떻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나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심판받아서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떨어지며 땅이 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이 꺼진 것에 비가 오기 시작했고 물이 고여서 그곳에 바로 사해가 생겼어요. 죽음의 바다가 생기는 것이에요. 성도님, 이 세상은 절대 영원하지를 않는 것이요,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이요. 마지막 심판은 성경의 불심판이라 말씀합니다. 노아의 심판 때는 물심판으로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다 죽었지만 마지막은 불의 심판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영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년 전에 인도네시아 휴양지에 크리스마스 때에 쓰나미가 닥칠 때에 어떻게 마른 하늘에 바다가 갈라진다 생각했어요. 해일이 나버렸잖아요. 그때 통계로 나오는 것이 25만 명 죽었다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있는 분들이 와서 이야기가 4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요? 미국 같은 문명 국가에 어떻게 뉴올리언스가 시가 땅에 잠길 수 있어요? 지금 이번에 플로리다와 텍사스가 얼마나 데미지를 입고 자기들이 이번 비에 죽는다고 누가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늘 종말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항상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세상 나라가 공존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교회 안에도 악령과 성령이 공존합니다. 우리 속에도 성령의 소욕과 악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싸우는 것이에요. 지상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도 사단이 들어옵니다. 성도님들이 가만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사단이 버려두지를 않는 것이요, 사단은 쉬지 않고 틈을 노리고 있는 것이요, 조그만 틈만 열렸다 그러면 사단이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죄수로서 잡혀가는 뱃속에 배를 타고 가다가 대풍을 만나게, 유라굴라 대풍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배가 파손되며 이 배가 파손되면서 보름 동안 깜깜한 지역에서 헤매다가 결국
멜리데라고 하는 그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로마 밑에 있는 시칠리 섬 바로 밑에 쪽에 있는 적은 섬인 것이요. 거기에 도착하게 됐을 때 그곳 토인들이 다행히 이들을 환영해주고 하나님께서 포가 대파되기 전에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다 그 섬에 도착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는 우리가 건짐을 받았구나 마음을 놓았던 것이요. 그럴 때에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나무를 주워서 불을 떼는 순간에 나무 속에 들어있던 독사가 나오면서 사도 바울의 발을 손을 묻어버렸습니다. 이 독사에 물리면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더라도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차하는 순간에 물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삶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아차하는 순간에 사단이 무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교회는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합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교회에 사고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데미지를 줘요. 우리 교회에서는 청소년 수련회든지 청년 수련회든지 아니면 이번같이 단기 선교 갈 때는 꼭 우리 교회 지금까지 16년 동안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룰레 금식기도. 왜 금식기도 하는 것이에요? 악한 것들 막아달라예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성도님들 청소년 수련회나 그렇지 않고 우리 청년들이나 단기 선교 갔다가 어떤 불상사가 생긴다 그래 보세요. 전체가 다 다운돼 버립니다. 교회 전체가 다운돼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죠. 우리가 완벽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해야 돼요. 우리 교회 밴들이 있는데 우리 목장 모임을 하면서 여러 명들이 많이 가시기 때문에 교회 밴을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이 교회 레귤레이션을 정했을 때 목장이 아니라 교회 행사할 때만 하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사역자가 운전하고 그리고 운전을 밴을 해본 사람이 오래됐던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합니다. 그렇지 않고 밴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성 때문에. 왜냐하면 사단이 군데군데 저격병을 넣어놨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과속하지 않으면 사고가 줄어들잖아요. 안전수칙을 지키게 될 때는 아무래도 문제가 미니마이즈 될 수 있잖아요. 특히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다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을 거둘 때 꼭 두 사람이 같이 동행하도록 합니다. 헌금이 적든 말든 상관없이 꼭 두 사람이 같이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금고에 들어갈 때에 금고에 엮거나 금고에 들어갈 때 같이 엮도록 하고 금고를 열 때는 키가 두 개가 있습니다. 다른 키들이에요. 한 사람이 두 개 못 갖도록 하고 따로따로 갖도록 해서 꼭 두 사람이 갖도록 해요. 그리고 수표가 지출될 때에 두 사람 이상 사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혼자 사인하도록 안 해놨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돈에는 돈을 보고 만몬신이라 그래요. 귀신이 붙어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오래 가지고 있다 보면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이 주위에도 교회들이 문제 생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선교단체에 이사로 있으며 그 단체에서 저보고 아무리 회계 업무를 했으니까 감사로 추천이 돼 있었어요. 보니까 저보고 목사님 꼭 좀 감사를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 1년 전체 감사를 저희 교회에 가지고 차로 한 차를 싣고 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감사를 하고 나서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 리포트를 했던 게 첫 번째, 수표 사인은 절대 두 사람 이상 할 것. 그리고 한 은행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데 은행이 만약에 일이 생겨서 뱅크럽스를 한다는 문제가 생기면 25만 불까지 밖에 커버가 안 되니까 분산시켜서 디파짓 할 것. 그리고 이 회계와 그리고 돈을 지출할 수 있는 지출 정서가 나오는 거 별도로 만들 것. 한 사람이 이것을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게 하지 말 것. 그래서 올렸어요. 그래 올려서 그걸 이사회 때 발표하고 다 그렇게 좋겠네요 했어요. 근데 2년 동안 고치지 않고나 사고가 터져버렸잖아요. 아마 신문에 본 분 많이 계실 거예요. 돈을 횡령해버렸어요. 성도님들, 모든 일에 우리가 만사 불허튼튼하다 하더라도 악한 것들이 틈타요. 그러니까 교회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교회든지 성도들은 깨어있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여차하면 시험 들어요. 조그마한 것도 시험 들고 나서 자랑합니다. 시험 들면 누가 손해? 목사 손해? 저도 손해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실질적으로 누가 데미지 제일 많이 입어요? 본인이잖아요.
본인이에요. 시험을 뛰어넘는 분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것이요. 그 시험 들었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단이 자꾸 찔러요, 그 사람을. 성경에 보면은 마귀는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대적하면 피한다 그랬어요. 근데 성도들이 마귀 세력을 보면 도망가요. 오히려 성도가 피하는 것이요. 성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예요. 군사는 앞으로 나가야 되지 피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요. 성도에게는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 것이요. 사단도 능력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는 굴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뭘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은 종교 가르친 거 아니에요. 기독교를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단이나 교파를 전개한 것이 아닌 것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개했는 것이요. 이미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던 것이요. 바울은 그의 관심은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 오직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요. 제도나 조직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닌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요. 성경 교회 안에 뜻밖에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경력이 우리 구원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했어요. 근데 나중에 배반자가 됐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들락날락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요.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 이것을 복사하던 사람이요.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요. 근데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장로 선거에서 장로로 선출되었는데 자기가 장로 되면 안 된다고 자기가 그 장로를 거절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을 때에 과거에 자기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나왔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출세한 공인회계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것을 갖추고 있었는데 자기가 40 되기 전에 내가 종교라도 하나 가지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 교회를 찾다가 어느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교회에 다니게 되니까 교회에서 자기를 집사로 세워주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집사고 뭐고 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를 이름이 적당치 않기 때문에 집사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이 집사가 되었다 그래요. 요즘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그런데 이분이 실제로 교회에 보니까 일꾼이 부족한데 목사님 보고 회계사니까 재정을 맡겼습니다. 재정을 자기가 보니까 교회에 쓸 일은 많은데 재정이 부족한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자기는 어느 정도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금을 좀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또 안수 집사가 되었다 그래요. 그때까지는 안수 집사까지는 그냥 견디겠는데 장로로서 추천받아서 선출되게 되니까 자기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난 저지 못 받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예수가 안 믿어져요. 옛날에 나 같은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10년을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진짜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 믿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지는가요? 이게 엄청스러운 복인 것이에요. 10년 가까이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수 집사까지 되는 중직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르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당 안에 불신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 신앙은 길이로 잴 것이 아니라 깊이로 재야 돼요. 오래 믿은 거 자랑할 필요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 신앙인 것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죄인인지 몰랐어요.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 저에게 음성으로 들려준 것이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나는 예수님 없으면 지옥 백성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걸 붙들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이요, 이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이요, 내가 뭘 발버둥 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걸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던 그 힘이 어디 있는 것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증인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첫 번째 증인은 뭐예요?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증인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이 사도 요한이 3년 동안 들었잖아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예수님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증인이에요, 성도님들. 체험이 있을 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똑똑하다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만 했다 되는 것도 아니고 돈 많다고 증인 되는 게 아니래요. 증인은 본 바, 들은 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증인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증인은 어렵게 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은 내가 체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님, 재판소에 가보시죠. 교통사고 난다 이럴 때 재판할 때 증인들 오잖아요. 재판장이 증인한테 뭐 묻습니까? 당신 그 자리에 있었어? 당신 그 자리에 봤어? 묻잖아요. 근데 만약 증인이 이야기할 때 나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 그 자리에, 그럼 당신 보았어? 하면 아니요, 내 견해로 그렇습니다. 그럼 사람 불러가 쫓아내버려요. 그 사람 증인 될 수 없어요. 증인이 뭐예요? 봐야 돼. 그 자리에 있었어야 돼요. 예. 오늘날 왜 자꾸 교회가 약해지는 것이에요? 본 사람이 없어요. 체험한 사람이 없어요.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바리새파 돼버려요.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거고. 예. 성도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체험할 수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 입으로 고백하면 내가 실제로 느껴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현장에 들어가서 믿음적으로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싸움을 체험하는 것을 증거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증인의 두 번째 뭐예요? 증인이란 뭐예요? 내가 아무리 보고 그리고 또한 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증거 안 하면 끝나버려요. 그러게 뭐예요? 증인에게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란 뭐예요? 이게 진리고 진짜 맞다 하는 것 같으면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인 것이요?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행하지 못하는 것. 이게 뭐예요? 바리새 신앙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입으로는 잘하고 지식적으로 굉장히 말했지만 행하지는 못했잖아요. 똑같은 것이요. 예. 이 바리새인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에는 가르치도 자기는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요. 오늘날 기도에 대한 설교는 너무나 우리 많이 듣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죠? 예.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 응답해 줄 줄 믿어요. 근데 기도 자리에 나오라 그러면 안 나와요. 뭐예요? 바리새 신앙이요. 성도님,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선교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들마다 다 그래요. 예전에 제가 선교 단체 이사로 있을 때에 큰 교회 목사님들 같이 모여서 선교에 대해 이야기 막 하고 앞에 자기가 발표하고 그래요. 난 대단한 분들인 알았어요. 그리고 선교 세미나 끝나고 나서 불러서 옆에 밥 먹으면서 선교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선교사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안 하고 있어요. 무슨 신앙이에요? 바리새 신앙이요. 실제적으로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한다 그러면 바리새 신앙과 똑같은 것이요. 성도님, 이것을 보고 야고보 사도는 귀신의 신앙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 계신 거 안다는 거예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경주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공통점이 뭐예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경주자들의 믿음은 모두 다 동사로 표현되어 있어요. 동사는, 믿음은 명사도 될 수 있고 동사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동사로 표현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희생을 제사를 드렸다.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쳤다. 믿음은 다 동사예요. 뭐냐? 믿음은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드리는 것, 바치는 것, 준비하는 것, 동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라. 죄송하지만 귀신의 믿음이요. 바리새인의 믿음이라. 바리새인들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자기들은 분노했습니다. 화를 불같이 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설교가 뭐였었습니까? 예수님의 설교 처음 시작할 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례 요한 똑같았잖아요. 그런데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창녀들이든지 세리들에게 했다고 하면 옳소, 맞습니다 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잘 믿고 있고 이때까지 믿음 안에 산다고 생각하는 자기들에게 증거되는 순간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러냐? 우리가 왜 회개되느냐? 왜 회개되느냐는 것이요. 이 사람들이 영적인 교만이 가득했어요. 교회 안에도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아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모태 신앙인데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자기하고는 상관없다 그래요. 이게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아요. 무슨 일이요? 교만, 영적인 교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받으려고 노력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다 변화돼야 돼요? 우리 다가 죄인이에요. 목사도 나도 마찬가지요. 저도 완벽해요. 아니에요. 성령은 별 차이 없어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뿐인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자신들이 변화받으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요. 성도님, 예배가 무엇이에요? 내가 예배를 통해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성도님,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당에 와서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가니까 나 예배 드렸습니다. 착각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고 나서 2절에 예배 내용에 대해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예배가 뭐라고요? 변화받는 것이 예배요.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가는 것이 예배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말씀을 듣고 지식이 더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받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요. 현재 내 모습에서 나를 깨트려 달라고 해야 돼요. 내가 정말 변화받기 원합니다. 이제 내가 달라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예배 속에 있을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었었는데 예배 드리면서 나는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나는 예배 드리면서 이제부터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어땠냐면 24절에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오늘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한 거 하는데도 변화되겠다고 마음속에 가지는 사람이 있고 안 가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관교회 성도님들은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왔다 갔다 이러면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 마음속에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마지막 말씀 때문에 사도행전은 끝이 안 났다고 그래요. 이 말씀이. 왜냐하면 편지를 보내든지 이럴 때는 항상 수신자에게 안부를 묻게 돼 있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게 돼 있고 당부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당부 사항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의 하숙집에서 2년 동안 오는 사람마다 다 영접해서 그들에게 말씀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으로 갑자기 끝을 맺어버려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찍었던 것이 누가였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원래 한 책이었잖아요. 이것을 두 개로 갈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적다가 로마 군인에게 잡혀갔든지 아니면 죽었을 것이라.
그렇게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중간에 끝나버렸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이 사도행전이 여기서 끝나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기록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 29장부터는 우리 모두가 바울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누가가 돼야 돼요. 성령,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 삶 자체가 사도행전이 돼야 돼요. 우리 삶 속에 기사와 이적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 사람이 변화된 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